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에스더 말씀을 순서를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5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2쪽에 있는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3장 본문 전체를 말씀으로 신앙의 절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절개, 절개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개와 신앙은 참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마디 절자에 대개 개자를 쓰는 단어가 절개인데 우뚝 솟은 신념을 줄여 부르는 말이 바로 절개입니다. 신앙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 굳은 선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뻔한 위기를 넘긴 직후를 의미합니다.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새로운 왕후로 간택이 되어 왕으로 궁궐로 입궐한 이후에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가 은밀하게 모의하는 왕에 대한 암살의 내용을 전해 듣고는 에스더에게 전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암살 위기를 넘긴 직후의 사건이 오늘 읽은 3장 1절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3, 4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왕후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고 나서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데 약 대략 3년 정도 혹은 4년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한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위기가 닥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유다인 전체의 위기로 확장됩니다.
오늘 저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앙의 절개 혹은 신앙의 기계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인, 나라는 망했고 멀리 이방 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배경 가운데 한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신분의 후손들이다 보니 많은 서름과 한이 맺힌 채 살았을 텐데 자존심을 꺾고 머리를 조아리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결코 무릎을 꿇지도 않고 머리 숙여 절하지도 않습니다. 시쳇말로 말하기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대상이, 그 상대가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과 동의어인데요. 아각의 후손을 언급하는 말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명령이 이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고 하셨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마치 손톱 밑에 끼어있는 가시처럼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에 해당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앞에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만이 자기 원수 족속인 아말렉 족속, 즉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가로막았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 아시죠? 이 여호와 니시로 유명한 르비딤 전투의 상대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언덕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장에서는 용맹한 장수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승기를 얻어내고 그 팔에 힘이 닿아서 잠깐 쉬느라고 팔을 내리면 다시 승기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거들어 양팔을 돌을 받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양팔을 받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기도를 쉬지 않아서 결국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 르비딤 전투입니다. 그때 르비딤 전투에서 싸웠던 당시의 대적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수요일이든 오후 시간이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지는 일이 없는데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패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약속이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어찌 아말렉의 후손 앞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엎드려 절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과연 그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전체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하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당시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제국의 두 번째 가는 2인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원수족 속 유다인들을 아예 다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모략을 하면서 왕을 섭외하고 왕을 선동하고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줄 정도로 엄청난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 1만 달란트,
우리가 1달란트는 한 사람의 1년 연봉이라고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넣겠다 하는 구절 말씀의 내용은 약 당시 바사 제국의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조 원, 오늘날로 치면 3조 원의 재물을 왕에게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었다기보다는 이런 꿀발린 말처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은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하만이 왕에게 줄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자기의 권력으로 자신의 병사들, 자기의 부하들을 부려서 은 1만 달란트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가진 권력을 통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자랑과 허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3장 본문의 핵심은 유다인들이 모두 다 말살당할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몰살시킬 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제비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 부르, 그래서 제비 뽑아서 3장 7절에 보면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 날이 나옵니다. 12째 달 아달월에 결정이 되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겠노라고 127지방의 모든 도에 조서를 내리고 각 민족의 언어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유다인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고지식해 보이고 고리타분해서 너무너무 꽉 막힌 사람같이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고지식한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품는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될 사안들도 있습니다. 적당히 선을 유지해야 될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사안들도 있습니다.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버틸 때는 꿋꿋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소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선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에 관한 한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더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지켜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양보해서는 안 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신앙의 선이 존재하는데 그 선을 지킬 때에 비로소 절개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포용이 마치 참된 신앙의 대명사인 것처럼 통용될 때가 많습니다. 또 중용이라는 말이 있죠. 중용의 덕이다, 이런 말 참 좋은 말입니다만 때때로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함을 포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물에 술 탄 듯 또 술에 물 탄 듯 애매하게 세상과 교회 앞에서 그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는 넓은 포용의 요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포용과 더불어 절개를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인입니다. 포용과 더불어 절개를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4단계 조치로 인해서 예배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이렇게 엄하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지. 콘서트나 음악회 이런 공연장 같은 데는 4,000명, 5,000명씩 모여도 별 규제가 없는데 왜 하필 종교시설만큼은 이렇게 엄하게 적용을 하는 것인지, 무슨 잣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나라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질본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불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예민한 사안을 가지고 마치 선동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우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떤 모양이든 예배가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것은 예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어렵다면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집중하기 어렵고 예배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접속해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현장으로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정부의 또 시책을 잘 따르면서 그 시책 가운데서 이 규제가 빨리 속히 완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이것을 잘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포용만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에스더서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분명하게 존재하신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하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전체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절대로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8월의 첫날을 주의 날로 지켜 성수주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의 첫날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날을 올려드림은 이 한 달을 올려드림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주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드림은 이 하루를 드리미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삼아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포용과 신앙의 절개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참되고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의 지조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와 큰 비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 때문에 하나님이나 사람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사태가 잠식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남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진짜 알곡, 알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휴가철을 맞아서 출타한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 이곳저곳으로 출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올려드리오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바른 살아있는 약동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죄악과 세상의 엉뚱한 것들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